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에서 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믿는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믿음을 파생시키지요.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다, 신뢰한다 라고 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면 내가 그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믿게 되고 행동을 믿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뉴스 같은 것 보시면은 내가 선호하는 언론사가 있을 겁니다. 선호하는 언론사라기보다는 내가 신뢰하는 언론사가 되겠죠. 내가 어느 언론사를 신뢰해, 그 언론사의 뉴스를, 기사를 내가 신뢰하게 되면은 그가 보도하는, 그 언론사가 보도하는 모든 것을 다 믿게 돼요. 그리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어느 하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연결시킵니다. 연계시켜요. 파생시킨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내가 어떤 하나를 믿는다면,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고요, 그 파생되는 믿음이 있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나의 신앙이 그냥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을 파생시키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 옆에 두는 선호, 기호식품, 기호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을 파생시키고 또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잠깐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체성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요, 내가 그 정체성을 내가 꽉 잡고 있으면 내 삶이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 정체성이 혼동이 되면은 내 삶이 그때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에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종종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정체성이 혼란을 느껴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이 전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체성이 그렇도록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군인들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습니다. 요즘에 휴가 나와서도 군복을 입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군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합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어요. 교복을 입으면 자기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2학기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재미있게 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모습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느냐, 어떻게 증명되느냐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사랑을 본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르면서 그 사람화되어 가는 것처럼, 동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은 우리가 뭘로 증명하고 뭘로 드러나느냐? 사랑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를 따라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 넘쳐나십니까? 서로서로 사랑하십니까? 위하십니까? 돌봐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어떻게 되니까 좀 너무 크게 볼 때가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기 힘들어 원수를 막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씁니다.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까지 막 나가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랑까지 사랑해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멀리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주게 될 때에 좀 더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줘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넘쳐나면서 내가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요, 더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내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죠? 5절에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향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이 사탄이 쥐고 흔드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치면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혹은 실패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는 믿음은 내가 지치겠구나, 내가 졌구나, 내가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긴 자야, 나는 승리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든 과정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막 좀 요동을 친다 그래요. 모르는 것도 있고 때리는 것도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이요, 자기가 주식을 투자하면 항상 그 주가를 항상 예의주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막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주식이 올랐으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염려하고, 그래서 별로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 가상화폐 하는 친구들은, 이건 가상화폐는 하루 24시간 내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그것만 보고 있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늘 불안불안하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년 후에 신문을 샀어요. 어떻게 구해서 1년 후에 신문을, 거기서 나오는 주식 주가 시세를 보고 가상화폐 시세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장 높은 거, 그렇죠? 가장 상한가 치는 종목을 내가 지금 사두겠죠.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막 그것이 막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내가 염려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아니요. 1년 후에는 분명히 그게 상한가 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배 오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유로워요. 평온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1년 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맞서 싸워 지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곤란한 것 같지만, 내가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내가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나는 너에게 승리했어, 난 이미 너에게 승리했어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가 맞서 싸워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뿐 아니라 그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그러니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죠. 죄악이 나에게 덮쳐온다 할 때, 죄악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할 때 내가 이를 악물고 죄악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죄악의 그 더러움에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존재야. 죄악아, 너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존재야. 더러움아, 추함아, 너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존재야. 왜?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무섭게 생긴 개가 있어요. 막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며 달려듭니다. 순간 우리는 흠칫해요. 저 개가 나에게 달려들면 어떡하지? 나 물면 어떡하지? 되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줄에 묶여 있어요. 나는 그 개가 그 줄로 올 수 있는 그 거리 밖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개가 아무리 짖어도, 그 개가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나에게 달려들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릴 수 있죠. 왜? 그 줄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개를. 나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을, 나를 만지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갖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구한 모든 것 다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 피할 구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의 뜻대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텐데, 다 들어주셨을 텐데 내가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면피용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듣지 않으시는데 면피용으로 그냥 사도들이 쓴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의 뜻대로가 면피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냥 면피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다,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뜻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구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내 마음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고 이야기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요정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알라딘에 보면은 막 램프 요정 있죠, 지니. 그래서 알라딘 얘기하는 대로 다 해줘요. 뭐 갖고 와, 그럼 뭐 갖고 오면 변화되고 하룻밤에 궁전을 되는 궁전도 지어요. 뭐 금은보화 갖고 오면 금은보화 다 갖고 와요. 근데 지니가 알라딘을 보고 알라딘에게 이런 금은보화를 가져다 주면 알라딘이 더 행복하고 알라딘의 삶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갖다 줍니까? 궁전을 짓게 되면 알라딘이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잘 살 수 있으니 내가 궁전을 지어줘야지 라고 해서 지어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알라딘이, 주인이 이거 해줘 그러면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그를 위하지도 않아요. 그저 기계처럼, 자판기처럼 내어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의 뜻대로를 내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무척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 병자가 그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견뎌내고 그 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라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병자를 위해서 하나님 이 병이 치유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영혼이 그 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것이 그의 뜻이구나. 그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이 믿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파생되는 세 가지의 믿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믿음, 기도에 대한 믿음, 이걸 통해서 나는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세상과 단단히 맞설 수 있고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